자, 찾으시면 우리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엔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도 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 인간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행복 지수가 우리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려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서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좀 진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에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그 프리처시라는 그런 이 리서치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구조를 갤럽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을 갤럽 조사를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연간 가계소득 9,365만 원, 그러니까 월 740만 원이 있으면 잘 산다고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게 어떤 기준? 바로 그게 이 월 740만 원만 있으면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행복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사실은 말해요.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또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각기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 행복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에서 행복은요,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풍요의 기준을 소유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우리의 풍요이고 그리고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영혼이 풍족해지고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얻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그거는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그렇고 믿지 않았어도 그렇고 모든 삶의 행복의 그 기준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올바르게 선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하냐면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복의 기준,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기준은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인생의 올바른 선택의 능력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안내자고 생활의 거울이고 행동의 길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차원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지식 많은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요즘에 못 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배우죠. 그러니까 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지식이 있는데, 그런데 지혜가 많은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면은요, 야, 지식이 똑똑하다, 지식이 많다, 그런 말을 많았는데, 야, 이 사람 참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굶주려 줄이지 않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풍족한 삶을 주시는데 왜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런 삶을 원하는데 왜 지혜가 필요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래요. 지금 솔로몬은 이 아들들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를 기쁘게 하지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만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을 주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근심을 주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근심을 주고 있다라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 있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지목하면서 그를 안수합니다. 안수했는데 근데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인생을 사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4장 9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인생의 모든 길을요, 그 하나님 앞에 방향을 맞추고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잡고 살아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삽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살면서 큰 일, 작은 일, 무거운 일, 힘든 일,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일, 나중에 해야 될 일, 선한 일, 악한 일, 이 모든 것들을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임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정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혜롭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극히 드물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으로 꼽으면은 여호수아,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이 지혜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삶을 살아라. 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솔로몬은요, 어리석고 게으르고 악인이 되면은,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 결국 부끄러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주어진 인생인데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과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지혜 있게 사는 성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솔로몬은 이 말씀 속에서 아들들에게 지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서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는요.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인생을 살되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희망을 찾고 살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돈에 희망을 찾고 살죠. 재물에 그리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에 넉넉함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서 희망을 찾으라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손이 부지런하면 부하게 된다니까 뭐 일을 열심히 그냥 죽으라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손을 놀린다고 하는 이 말은요 반드시 일만 하고 일만 죽으라 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예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냐면요. 여기서 손을 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도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을 찾는데 어디서 찾으라는 겁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를 들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요 상대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찾고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시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찾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얼마나 찾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가능성 다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뭘 많이 해서 그런 욕심과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서양의 어느 시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속에 태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태양을 가지라. 스피노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세상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분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이 무엇입니까? 희망 꼭 되리라, 반드시 길이 열린다, 할 수 있다, 확신하고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보세요. 4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뭐가 돼요?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얼마나 희망을 찾고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희망을 발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는요, 보화 보물과 같아요. 보물섬 같아요.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꺼내야 될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찾고 희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상에 태양이 없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다. 태양이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린다. 없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뭐 얼어붙어 죽을 거예요. 그리고 깜깜해가지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희망이 사라지면 절망을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어디서 발견해요? 말씀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을 실망, 낭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려서 낭망이 되고 완전히 없어져서 절망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 자살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의 희망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이 없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정말 낙이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뭐 여자에게 애인에게 그 실현당해가지고 비행기 문을 열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 희망이 없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절망이 돼버리니까 희망이 없고 절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한 명뿐이겠습니까?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모든 희망을 다 걸었어요. 근데 그 떠나버리니까 그 비행기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뭘 봐요?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밤만 계속 인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두운 밤만 있잖아요. 태양이 일어나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우리가 계속 어두운 터널만 지날 수 없어요. 터널 지나고 나면 환하게 우리가 밝아오듯이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절망 속에만 우리를 갇혀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요? 하나님, 희망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유가 쌓이고 답답한 일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팀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라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엘리야가 도단성에 있었어요. 이 도단성에 있다 보니까 이 도단에 있다고 알려지니까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어요. 뭐 두 겹, 세 겹 완전히 정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다 포위해버렸어요. 엘리사의 종은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쌓였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죽게 됐다고. 어떻게 하냐고 정말 막 절망을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뭐 했냐면요. 희망적인 것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그랬더니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절망적인 상황은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적인 우리 요소는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자식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인생 가운데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라. 희망 찾고 살아라. 이 희망이 없으면 너희가 아무리 무슨 인생을 산다 해도 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에서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삶을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희망적인 요소들을 봐라, 찾아내라, 끄집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적인 요소들은 뭐예요? 희망은 내게 그냥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희망을 줘서 내가 희망하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기뻐서 뭔가 잘 돼서 기뻐 뭐 정말 즐거워서 아니에요.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희망적인 것을 찾지를 못해요. 그냥 희망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은 그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라.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얘기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말씀에서 희망을 찾아라. 찾아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말씀에서 희망적인 것을 찾아내라. 절망적인 요소를 찾아내라. 절망적인 요소를 찾기보다도 희망적인 요소를 찾아내라. 그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늘 희망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부지런히 노력해라 그래요. 부지런히 노력해라. 부지런히 노력해라.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살아라. 자,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노력의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추수 때에 열매를 얻으려면 반드시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피와 땀을 흘려야 된다. 그저 하나님이 그냥 그저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피와 땀을 흘려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은요, 광산과 같아요. 광산에서 얼마나 많이 캐느냐, 이 캐다가 안 돼서 정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더 있다고 생각해서 더 파게 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에 그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석유가 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석유를 팠어요. 팠더니 진짜 몇백 년, 몇십 년 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석유가 나왔대요. 뭐든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늘 상추 먹잖아요. 상추를 먹는데 여러분 그냥 뭐 수고를 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밭을 갈아주죠, 씨를 심죠, 거름을 주죠, 물 주죠, 잡초도 제거해주죠, 벌레 잡아주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수고해요. 그러니까 이 수고의 땀을 흘려야만이 맛있는 상추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상추를 키우면서요,
그 얻은 지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평범한 진리입니다. 뭐냐면요, 심는 대로 거둬요. 이 상추들이 심는 대로 거둬요. 내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꾸느냐 따라서 얘네들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처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이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아빠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빠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아빠 왜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가지고 야, 왜 아빠가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되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무슨 말이 있냐면요. 아빠,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요즘 아빠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지고 막 머리를 떨궜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지난날 내가 애들한테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내가 기도를 쉬고 있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렇게 했나, 내가 이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정말 이 장로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물며 아이도 정말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런 이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놀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 단순한 진리지만은요, 여러분 이 진리에 의지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어떤 인생이냐면요, 정말 벼락주의예요. 벼락주의. 사고방식, 인생관, 가치관 다 뭐냐면요, 벼락주의예요. 요즘에 국회의원 보세요. 이 국회의원이 코인을 해가지고 아주 젊은 국회의원이에요. 김남국인가. 청년 국회의원인데 그 코인을 가지고 100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바로 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100억을 만든다는 것은요, 불법 아니면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노력하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벼락 부자가 되고 벼락 출세가 되고 벼락으로 성공하게 되고 벼락 코인하고 벼락 주식하고, 요즘 젊은 이 40대 젊은 층들이요, 직장 그만두고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참 부끄럽지만 제 아는 목사님도 주식 투자해가지고 2억을 날렸어요. 왜 그거 하냐고 막 물어봤는, 좀 야단도 쳐봤는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또 그래요. 여기 가까이 있는 목사님도 늘 그거 봐요. 주식을 봐. 내가 속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 만나요, 요즘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벼락 같은 그런 이 벼락주의를 우리가 삶을 살다가요, 진짜 그러다가 진짜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이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벼락주의로 살면요, 벼락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여러분 인생 결코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받는 자지만 쉽게 받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는지, 부지런한 꿀벌은요, 슬퍼할 틈도 없대요. 슬플 틈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꿀벌 하나에도 이런 그런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보세요. 우리는 정말 어때요?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면은 그런 열심을 통해서 슬퍼할 틈도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도 너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미의 노력을 배우고 꿀벌의 부지런함을 좀 배워서 우리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서 그 추수의 열매를 맺듯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건강이 있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더 죽을 힘에서 다 하시고 열심히 더 기도하고 열심히 더 말씀 보고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생활해서 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지혜 있는 길을 가라. 지혜 있는 길을 가라. 오늘 우리는요, 지혜 있는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길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목사도 다르고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향하여 가고 있고 내가 어느 길을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는 길을 두 가지로 말하죠.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른 길로 행하고 굽은 길로 행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길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길도 있었고 여리고의 길도 있었고 가나안 길도 있었고, 우리에게는 지금 뭐 포장된 도로, 비포장 도로, 뭐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인생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길, 또 출세하고 싶은 길, 뭐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길이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으로 인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었어요. 나에게 맡기라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자신을 나에게 맡겨. 그런데 맡기기만 하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고 살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나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다라고 따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바른 길을 갔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냥 대충 길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왜 맡기라고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은 열심히 뭐예요? 네가 지혜 있는 길을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바른 길을 가라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내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라, 지혜 있는 길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평안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른 길을 갔을 때 우리에게 평안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연세대학교 구약학의 권위자인 박준서 박사가 있어요. 지금은 퇴임해가지고 이제 특강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그 부인이 누구냐면요. 2대 총장을 지냈고 총리로 지명받았던 장상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신 분이죠. 근데 이 박준서 박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서 14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행하는 대로 된다. 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특강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행하는 대로 된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대로 사람은 그대로 된다. 민수기서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말하고 행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느냐, 지혜로운 길을 가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셔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길, 바른 길을 가려고 애쓰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에게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평안을 말하고 행동하면은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정말 귀중한 그런 인생의 그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의 작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양손에 망치와 정이 주어졌어요. 망치와 정으로 이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작품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 이 정말 망치와 정으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졸작을 만들 것이냐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이 스스로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다듬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듬어 가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고 지혜 있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른 예술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로운 길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서 여러분이 평안한 삶에 정말 놀라운 그런 걸작품을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만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바른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지혜이신 성령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집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가구 다 바꿔보세요. 그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내 자신, 내 머리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지혜 있게 삶을 살아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정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여져서 여러분이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